기사는 단친 선우원정 막결 사붕어다. 다만 말이죠. 좋은 친구를 친하게 지낼지언정 삿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여러분 우하고 붕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붕우 유신이라 그러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중국인들도 친구를 프렌드를 펑요라 그래요. 그죠? 붕우라고 씁니다. 붕우. 친구를 펑요라고 써요. 붕과 우가 차이가 뭡니까? 예? 그렇죠. 동지왈우입니다. 그 다음에 동학 혹은 동문 붕이라 그래요. 그러면 논어에서 말이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력낙후와 그죠? 멀리서 붕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했을 때 그 붕이라. 그럼 뭡니까? 여기는 붕은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붕당정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색당 팔 때 붕당정치.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스쿨링 된 사람들. 어떤 한 학파, 누구 밑에서 같이 배운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학교 같이 다니고 동창생이라고 해서 뜻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동지가 우예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그렇죠? 붕은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고 우는 말이죠. 진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동지왈 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문회우하고 나와요. 이게 유교 글입니다. 전부. 이문회우하고 문으로서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문출판사, 이회출판사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우보인이라 그러죠. 예. 친구를 같은 뜻을 가진 친구로서 인을 보충한다. 중국에 푸른따쇼 있죠. 중국에 보인대학교 있어요. 그래서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라 우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인데 문으로서 우를 만나. 여기서 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도가 바깥으로 드러난 게 문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친구를 가지고 인을 보충한다. 정말 좋은 도반들은 말이죠. 내가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우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뉘앙스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선우, 좋은 데는 우를 좀 많이 쓰고 나쁜 친구 할 때 친구가 왜 나쁘냐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사붕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공부했던 그 인연 있는 친구인데 그중에 삿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우라고는 잘 안 써요. 그렇죠? 예. 사우가 되면 자기도 뜻이 나쁜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요 뉘앙스가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지장식의 필택길임이요 새가 장차 쉬려고 하매 반드시 그 수풀을 선택하며 여기에 여러분 그 기자 지난번 했죠. 부득기사연하니라 그죠? 자기가 공자가 말이죠. 자로에게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거기에 해당한 당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자가 그겁니다. 그 숲을 선택하고 했을 때, 그죠? 반드시 그 숲을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 딱 맞는 그 숲을 선택한다는 뉘앙스가 있겠죠, 그죠? That's it. 바로 딱 그거. 딱 자기에게 맞는. 새가 쉬려고 할 때 자기 몸무게와 자기의 전체를 봐서 딱 맞는 숲을 선택해요. 그 숲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저 당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지구학에 내선사운이 사람이 학문을 구함에 이에 스승과 벗을 선택한다. 이게 사우를 선택한다 그러죠. 스승을 선택하고 친구 중에서도 뜻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버두자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우라는 표현도 쓰고 그죠? 참선선자. 네? 그다음에 이게 이 우라고 하는 거를 법우님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우라고 하는 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택림 목즉 기지야가 안 하고 선사우즉 기하야가 고하니라. 그 임목을 선택하게 수풀과 나무를 선택하면 머무는 것이 편안하고 이 그칠 지자에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이게 지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마타 할 때 이 지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데 씁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요. 제 신민이요.
혹은 제 친민이요. 백성을 친하게 한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어지선이다. 지극한 선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지자는 맞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유교에서도. 그래서 지관했을 때 사마타와 이빠사나 때 그칠 지자는 궁극의 자리까지 도달해서 그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멈춤이 있음이 편안하고 아주 스승과 것을 선택하면 그 배우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 고로 승사선우를 여부모하며 원리아구를 사원가하니라.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받들어 사귀는 것은 마치 부모와 같이 하고 나쁜 친구를 멀리 여의는 것을 마치 원수집처럼 한다. 이거는 아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에는 사붕이라고 썼지만 그래서 우중에도 말이죠. 우중에도 아구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꼭 붕이라고만 쓰지는 않는다. 근데 우와 붕이라고 하는 뜻을 나누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조 스님의 개초심 확인문은 이거부터 나왔죠. 수원리어 아구하고 친근현선하여 이렇게부터 나왔잖아요. 초심자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항무 오붕지계언이 붕기 초오지몰이요. 학은 말이죠. 까마귀와 동창생할 계획이 없고 맞죠? 학은 까마귀하고 안 놀아. 하얀데 말이죠. 그 시커먼 애들하고 아예 사귀질 안 해. 그 다음에 붕새는 말이죠. 뱁새와 친구 사귈 그런 도모 자체가 없거든. 어찌 뱁새하고 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리지갈은 직용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니 그랬어요. 소나무 속에 있는 칡능쿨은 곧바로 용이라고 그러는 건 용이라고 솟아 올라나가는 거예요. 솟아서 올라나가는 거. 솟아 올라나가는 천심이요 천길. 여기에 깊을 찾을 심자는 말이죠. 단입니다. 단이 그죠? 천길 할 때 천길을 곧장 솟아 올라가요. 이게 말이죠. 칡능쿨도 소나무 이게 곧게 올라가는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서. 근데 띠풀에 자라는 나무는 삼척을 못 가요. 이게 친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이고류는 삭삭친이여다. 이게 어질지 아니하는 소인배는 말이죠. 자주 여의고 빈빈탈을 해라. 내 주변에 자꾸 이상한 친구들 꼬이면 자주 털어내라. 그 다음에 뜻을 가지고 있는 높은 그런 부류들은 자주 친해라. 자주 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지가 또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도 말이죠. 사전을 많이 찾고 주석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글자 한자에 대해서 주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예? 심지소지, 그죠? 마음이, 요건 갈짓자예요. 마음이 가는 바가, 그죠? 심지소지가 뭡니까? 이게 지예요. 심지소지왈 지고, 요게 뜻지자고, 심지소발, 마음이 말이죠. 필발자, 요게 의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겁니까? 지예요, 지. 마음이 가고자 하는 이제 지향성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마음을 딱 속에 먹고 있는 게 지고요. 그 마음이 이미 바깥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의지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면 우리가 15세에 입지한다 했을 때 우리는 입지라 그래요. 그렇죠? 입지라 그럽니다. 마음 속에 딱 갈 방향을 처음 정하는 게 입지죠. 얘는 이미 출발했어요. 의는. 너의 의향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이제 딱 하려고 그래요. 이미 하려고 마음 다 먹은 거야. 그래서 너의 의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의 입지는 뭐냐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발심하고 똑같은 게 이게 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소지왈 지요 심지소발왈 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뜻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이미 출발을 해서 이미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방향을 잡고 쭉 나가는데 그걸 득이했다 그래. 여러분 득이했다 그래. 득이양양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하는 거를 의를 딱 정확하게 가는 방향을 잡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이미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득이양양이다. 그렇게 나가는 아주 고제는 삭삭친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송활
주지경에게 수선우하야 그러죠. 신심결태 거형진이여다. 주지라고 하는 건 머무른 거고 그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거죠. 경행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뭡니까? 착한 친구를 여기는 숫자가요. 이 발할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사전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스마트폰을 여셔가지고 한전을 찾아서 여기 숫자를 모름지기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숫자 그럼 모름지기 수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숫자의 첫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아래턱에 있는 말이죠. 수염을 말한 거예요. 수염 숫자예요. 예. 수염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모름지기 숫자 밑에 요즘은 이게 원래 수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뜻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터럭발자 밑에 모름지기 숫자를 쓰면 이게 이제 이게 수염 숫자가 됐어요. 이게 수염 숫자가 됐고 얘는 다른 뜻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게 수염 숫자였대요. 그렇게 돼 있죠? 1번이 수염 숫자였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유지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숫자가 돼요. 잠깐 숫자가. 수유지간 했을 때 찰나지간, 수유지간 했을 때 잠깐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뒤에 쭉 나오다 보면은 그 밑에 보시면 동사로 볼 때 수요, 그 다음에 수구 이렇게 말돼 있죠. 그죠? 바랄 숫자예요. 바랄 숫자. 바라다. 동사로는 바라다. 뭔가 바라다. 희망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사로 내려왔을 때 응당이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모름지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름지기 숫자 써놓고 대개로도 쓴다고요. 따까이로도 쓴다고요. 대체로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름지기 숫자 뜻이 많죠. 원래 수염이라는 뜻이었다. 그 다음에 바라다는 뜻이 있다. 모름지기라는 뜻도 있고 대개라는 뜻도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도 잠깐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다. 수유지간에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말이죠.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항상 좋은 친구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랄 굿자. 그죠? 구할 굿자. 항상 좋은 친구를 구할 굿자. 여기는 동사로 써야 돼요. 모름지기 하면 뜻이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신심을 결택해서 가시와 티끌을 제거할지어다 형진 소진 통전노하면 초음보불이 투조간하리라. 가시와 티끌을 모두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를 해서 앞길이 다 뚫리게 되면은 초음보, 이게 초음보라고 하는 게 이게 마디촌자라고 해야 되겠죠. 손마디 한 마디 정도 되는 그 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도 조사관을 뚫고 지나간다. 여기서 볼 때 이제 이분의 사상은 조사선이에요. 조사관문이 뭡니까? 1700공안, 투조관이에요. 그래서 화두의 공안, 조사가 만들어 놓는 그 화두의 공안들을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이분의 자격문의 핵심은 말이죠. 핵심은 조사관문을 뚫는 거예요. 기오는 그랬어요. 기오는 여기서 여기 택자 나왔잖아요. 선택할 택자. 그죠? 지도문안이다. 유연감택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유연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로지 이렇게 가리고 택하는 거를 꺼릴 뿐이다. 싫어할 뿐이다. 이게 여러분 택하는 거는 뭡니까? 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가는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 뽑는다. 제일 처음에 10명 뽑는다. 한 명을 뽑는데 제일 처음에 서류심사에서 3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서류심사에서 30명 뽑는다 했을 때 안 되는 사람부터 쳐내죠. 그걸 간이라 그래요.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 그게 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명 남았는데 1명 뽑는데 1명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니까 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 5명 중에 제일 적합한 사람 1명 딱 뽑는다. 이게 택이에요. 그래서 간은 버리는 거고 택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간택하고 살아요. 그죠? 이건 안 돼. 요건 돼.
이렇게 버리고 택하고. 그러니까 취사의 다른 말입니다. 취사. 그렇죠? 간택이 취사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심은 말이죠. 저희 간택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신신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버리는 거, 취하는 거 그게 없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한자도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이게 택하다 뭐 해도 뜻이 다 다르다. 이거를 자세하게 알아야 요때 간자를 써야 될지 택자를 써야 될지 말이죠. 내가 여러분 그러면 화두를 간택했다. 스승을 간택했다 하는 거는 스승을 내가 딱 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친구를 버리고 해서 남는 사람 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좋은 친구를 딱 선택하는 거라. 그렇죠? 예.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 사람 빼고 남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아니잖아. 마지막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선자, 택할 택자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그걸 쓰는 겁니다. 택자를 마지막에 내가 딱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택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가려서 아닌 거를 할 때보다 선택해서 가질 때, 취할 때 훨씬 이기심이 많이 들어있죠. 맞죠?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택한다라고 하는 거에 아상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어로 볼 때. 네, 단어로 볼 때. 기호는 제3경 외에 불호수면이여다. 근데 삼경을 제외하고 잠자는 걸 허하지 않는다 그러면 삼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녁을 5개로 나눠요. 그죠? 2시간씩 해서. 그래서 뭡니까? 해자축이라 그래. 해자축. 그죠? 해시부터 자시, 축시. 자시가 11시부터 1시까지. 축시가 그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시에 일어나잖아요. 절에서. 인시.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1시니까 9시부터 11시까지가 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경 바깥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면 밤 11시에서 1시까지만 잠 안 잔다, 2시간만 잠 안 자는 뜻이 아니고 삼경이라는 뜻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녁 9시부터 해서 11시, 1시, 3시가 됐을 때 요걸 자시라 그래요. 그죠? 자시라 그래요. 그다음에 요걸 해시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게 축시라 그러잖아요. 요게 해자축이 뭡니까? 전부 수기운입니다.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밤에 잠자는 시간에 밤을 5개로 나눴을 때 7시부터 그다음에 요게 5시까지 요게 인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술시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밤을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 요 중에 삼경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딱 자시만 가지고 삼경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시조에 은한이 삼경인데 뭐 할 때 한밤중 했을 때 삼경 자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삼경은 삼경 외에는 잠을 자지 않고 했을 땐 해시, 자시, 축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 외에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맞다고 봅니다. 옛날 스님들은 2시간만 잤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경 외에는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는 해자축에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두십시오. 왜 이러냐? 그러면 왜 지금 절에서 인시에 일어나느냐? 그죠? 여러분 음력 지금 올해가 입춘 지났죠? 입춘 지나면 무슨 달입니까? 인월이에요. 음력 1월이 인월입니다. 인월. 자월이 아니고 인월이에요. 그죠? 인월이 시작이에요. 근데 인이라고 하는 건 오와 술이라고 그래요. 인오술이 삼합이라는 건 뭐냐면 해라고 하는 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기운은 말이죠. 정오의 극점을 가고 이 태양의 기운은 말이죠. 인시의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술시의 끝이 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오면 이제 그 태양 기운이 없어져요. 인시에 이미 태양 기운이 생겨나요. 그래서 12시 자정이 됐을 때 이게 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인시에 이미 말이죠. 태양 기운은 생겨나요. 그래서 인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시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의 문이 열리고 인시에는 사람의 문이 열려서 모든 동물은 인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시에 그래서 닭이 운대요. 인시에 닭이
이제 인시가 왔다. 태양 기운이 오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계명이라고 해요. 닭이 운다 이거예요. 계명 축시, 그죠? 그래서 요때부터 닭이 울기 시작하지만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기운을, 태양이 일어나는 기운을 요때 일어나서 바로 사람, 여기는 이제 자시 축시에는 자는 게 좋고, 그러면 자시 축시에는 최소한 자시에는 자는 게 좋아요. 자시에 잠을 자야 자시에 그 2시간을 자는 게 낮에 4-5시간 자는 것보다 좋대요. 그때는 모든 몸의 양기가 음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확 자줘야 에너지를 확 보충한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 막 자시에 제일 떠들고 놀아요. 그죠? 온천지 자시에 놀아. 자시에 텔레비 보고, 막 자시에 술 먹고, 뭐, 거사님들 그러더만 자시에 술 먹을 때 제일 맛있대요. 12시 때 전화 오면 죽겠다던데? 그렇습니까? 자시가 제일 재밌대. 근데 자시에 안 주무시려고 그러면 자시에 수행하세요. 만약에 안 주무시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는 완전히 잠을 자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시간에 아예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수행을 해버려라 이거지. 예. 그리고 이때 거의 자시에는 거의 잠을 자고 있는 게 좋습니다. 타너 스님은 말이죠. 반드시 9시 되면 자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딱 1-2시 되면 깼대. 벌써 축시 되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시에는 주무셨대요. 인시에는 무조건 깨 있었고 평생을. 네. 그리고 낮에 한 번도 눕지 않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오대산에서 뭐 정화 문제 있어가지고 청담 스님 오셔가지고 월정사에서 회의를 다 하셨대요. 막 회의하고 있는데 뭐 어른 스님들 회의 막 하고 계신데 말이죠. 9시 되니까 나는 간다 이러더라고요. 자러 가버렸대. 회의해야 되는데 나는 자러 간다. 자러 갔다가 축시되면 일어나서 참선부터 하셨대요. 참선 몇 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글 쓰셨대. 번역하셨대. 그리고 낮 12시까지 거의 새벽부터 참선하시고 해서 하루 종일 번역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나 와도 만나 주셨대요. 그래서 나는 바쁘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내 할 일 다 해버리고 하루 할 일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밤 9시 되면 철저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자시에는 무조건 잠이 들어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확실하게 채우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축시 인시가 되면 참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오전의 기운에 맑은 기운에 그 번역하실 거 딱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누구나 와도 만나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 전기 때문에 말이죠. 이걸 어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낮이 뒤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있죠. 네. 오후 2시에 맞춰서 오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 있죠. 일난 지 얼마 안 돼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그렇게 하면 자시 축시에 해시 자시에 많이 주무셔. 어른 되시면 해시에 잡니다. 나이 드시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재워버려요. 9시 되면. 그렇죠? 9시 뉴스 되면 이제 막 자요. 노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해시가 딱 되는 순간 에너지가 급격히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해자축에. 그리고 새벽 되면 깨시잖아요. 노인들. 그렇죠? 그게 자연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절집이 그게 맞춰서 살았던 거고요. 그래서 삼경 외에는 해자축 6시간 이외에는 더 줄여서 자는 건 상관없지만 해자축 이외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광겁장도는 수마막대하니 광겁도에 장애되는 것은 수마보다 큰 것이 없으니 26시 중에 26 그러면 26, 12 곱하는 겁니다. 12시. 그러니까 자축인묘라면 2시간씩이니까 24시간을 12시라고 표현한 거죠. 26시 중에 이거 26시간에 성성기의 불매하며 성성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매하지 아니하고 이게 간화선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간화선 하신 겁니다. 깨어있는 24시간 늘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위의 밀밀회광이 자간이여다. 행주자와 사위 안에서 밀밀하게 빛을 반조해서 돌이켜서 스스로를 간했다. 그래서 밀밀회광을 모으며 화두 드는 걸 밀밀회광이라고 그랬어요. 늘 회광 반조하는데 빛을 어디에 비춰요? 어디로 되돌려서 비춥니까? 늘 화두를 챙기는데
면밀하게 하셨다. 일생을 공과하면은 만급의 추한이니 무상은 찰나라.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은 만급토록 이게 추라고 하는 건 따를 추자입니다. 따를 추자 이게 추를 나중에 설문에서 찾아보십시오. 추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갸라 추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건 뭐를 쫓아가는 거냐? 주로 옛날 거 우리가 추억이라 그러죠. 지나간 일을 자꾸 돌이켜서 쫓아가서 생각하거나 쫓아가는 게 추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신종 추원이다 이게 멀리 옛날 거를 자꾸 한다 이러면 옛 역사나 지나간 얘기들을 자꾸 돌이켜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과거 거를 자꾸 쫓아가는 게 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겁도록 말이죠. 옛날 일을 자꾸 되새기면서 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추자라고 하는 뜻의 과거를 쫓아간다는 뉘앙스를 알아야 추한이라는 뜻이 정확히 해석이 돼요. 지금 내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자꾸 한스러워 한다는 게 추한이라는 뜻을 알겠죠. 그래서 글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보케브러리를 한자도.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애매해집니다. 어루매져요. 그래서 무상은 찰나다. 항상됨이 없는 건 찰나라. 내 일일이경 포요. 인명은 수유라. 실시시 불분이. 그죠? 날마다 두렵고 공포스러우니 사람의 목숨은 수유. 아까 나왔죠. 잠깐 숫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이니 실로 그 때마다 보존키 어려운 것이니 약미 투조관이면 여하안 수면이리요. 만약 조사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지 못했으면은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으리요. 송알 수사울롱 심월암하니 행인도차 진미정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독사에 비유했어요. 잠이라고 하는 독사는 이 독사는 사람을 죽이니까 잠이 사람을 죽여요. 잠이라고 하는 독사는 구루문자 대바구니 롱자. 우리 농구하는 때 이 농자 씁니다. 대바구니에 대바구니. 그러니까 이 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뭘 싸다 할 때 농입니다. 싸다 할 때 농이라. 예, 저기 해인사 들어가면 말이죠. 농산정이라고 있어요. 최치원 선생 시가 있어요. 그죠? 시가 있어가지고 고교유수 진농산이라 뭡니까? 상공십이 성도이하야 고교유수 진농산이라 이 홍유동에 흘러가는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많이 내면서 이 내는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항상 이 시비 소리가 내 귀에 이르는 게 싫어서 저 물로 하여금 이 산을 전부 다 농산 다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전부 포괄한 거 이렇게 해버렸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원 선생이 이제 바깥 세상에 살다가 이제 진저리가 나서 가야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시비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물이 저렇게 콸콸콸콸 흘러와서 온 산을 그냥 물소리로 휘감았는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고교유수 진농산에서 농산이라고 해서 농산정이 있는데 그때는 농자를 싸 감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싸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뱀이 구름으로다가 싸가지고 구름으로 싸버리면 뭡니까? 마음의 달이 어두워지잖아요. 달은 진리고 우리 본성이고 구름은 그걸 막고 있는 번뇌니까요. 번뇌를 구름이라는 벌레로 이렇게 싸가지고 막아버려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잠을 많이 자면 구름이 달을 가려버린다. 지혜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이르면 말이죠. 미혹된 길을 이정표를 전부 다 잃어버린다. 잠을 많이 자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래서 개중에 염기 취몰이 하면은 그 가운데에 아주 취모금 같은 날카로움을 들면은 운자무형 월자명이라 구름은 스스로 여기는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죠? 저절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스스로 자자예요. 확실하게. 구름은 저절로 형체가 없고 달은 저절로 스스로 밝았구나. 그러니까 취모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바람이 불면 털 하나가 신랄같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이 서슬 시푸른 칼날 위에 딱 오면 베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털이 하나 이렇게 날리는데도 이렇게 오다가 칼날에 딱 하면 이게 딱 잘라질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취모금이라 그러고 그러듯이 터럭을 불어도
잘릴 만큼 날카로운, 리자는 날카로운 거죠. 그런 정도로 날카롭게 정신을 바짝 세우고 이걸 딱 들고 있으면 구름이 절로 없어지고 달이 절로 밝아진다. 잠만이 자면 취모금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잠만이 자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용맹정진하는 것도 여기 다 있다. 지난번에 뭐 경신기도 하고 했던 얘기들도 그때 다 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기육은 들어갑니다. 기육은 절막 망자존대하야 경만타인이여다. 여기 이제 사륙으로 육사로 되어 있지만 앞에 절막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냐? 망자존대 하지 말고 경만타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만타인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오만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고, 망자존대는 여기 자자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망령되이 존대하지 마라. 나를 높이고 남을 가볍게 여기는 거니까 여기도 망존대 잔대 도치된 거예요. 그죠? 자가 목적어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 존대하지 말고 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수인득이는 겸양이 위본이라 인을 닦고 인을 얻는 데는 겸양이 근본이 되는 것이요. 친우화우는 경신이 위종이니라 벗을 친하게 하고 법과 조화롭게 되는 것은 공경하고 믿는 것이 종주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그죠? 겸양이 근본이다.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는 하심이라 그래요. 밑에 하심 나옵니다. 사상산이 정고하면 삼도해가 익심이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사상입니다. 그걸 산에 비유해 가지고 그 산이 점점 높아지면은 삼도, 이 사막도 말이죠. 지옥아기 축생, 이 사막도의 바다가 점점 깊어지리니 외현위는 여존기나 내무소득은 사후준이라 그랬습니다. 바깥으로 위의를 드러내는 거는 자꾸 바깥으로 뭐 있는 척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위의를 드러내는 게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존귀해 보일 것 같지만 안으로는 아무 얻는 바가 없어져서 뭡니까? 썩은 배와 같이 된다. 안은 썩었다예요. 바깥으로만 멋있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뭐 스스로 자기 PR 시대라 해도 자기를 아무리 PR 해봐야 겸손이 제일이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는 그 사막도가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상만 높아져서. 그래서 관익대자는 심익소하고, 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벼슬인데요. 이게는 명예 정도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명예를 점점 더해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도익고자는 의익빈이라 도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은 말이죠. 점점 낮게 되느냐. 여기 의가 아까 의향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피어난 거. 그래서 인하산 붕처의 무의도자성이니라 아상, 인상 두 상이 있는 그 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위의 도는 스스로 생겨나고, 여기는 스스로예요. 저절로 생겨나고 이루어지고, 법류하심자는 마음복이 자기이니라 무릇 마음을 내리는 사람, 마음을 내림 있는 사람, 하심하는 사람은 마음복이 여기는 저절로 귀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마음복은 여긴 자자는 목적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긴 저절로잖아. 스스로. 마음복이 스스로 귀한. 아까 말했던 자귀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의 귀하라는 거고, 여기는 마음복이 자귀라는 건 마음복이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송활 교만진중의 장반야여 아인산상의 장무명이로다. 교만하는 그 티끌 속에, 번뇌 속에는 반야가, 여기 장자는 감춰지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반야가 숨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감춰지고, 아상 인상이 이 두 아상 인산이라고 하는 산이 위에, 그 산 위에는 무명이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경타 불학 용종노하면 병화 신음 함 불궁하리라. 이 남을 경시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용종노라 그랬어요.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자가 어린애 걸음 걸을 종종걸음 걸을 용자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뒤꿈치 종자예요. 그러니까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 불편한 거예요. 행동이 불편해 가지고 불편하는 모습을 용종이라 그래요. 뭐냐면 노인이 되시면 이제 관절이나 근육이 안 좋아서 걸음걸이가 이렇게 어린애 종종걸음 가듯이
걸어지는 거예요. 불편하게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타너스니 뭐 용종이 늙으면 그랬지만 종종걸음 치듯이 어린애의 걸음 걷듯이 행동이 불편하게 뒤뚱뒤뚱 뭐 이런 게 뒤뚱뒤뚱 걷게 되는 그 노인이 늙어지면 자기만 높이고 남은 경시하고 공부는 안 하고 수행은 안 하면 하고 나서 이제 종종걸음 치는 불편하게 걷는 노인이 되게 되면 병이 들어서 누워가지고 신음하는데 그 한이 말이죠. 그칠 날이 다할 날이 없으리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겸양이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역이 우리가 그 유교에서는 겸손 겸양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역이 64개가 있는데 64개 중에 제일 좋은 개가 겸개입니다. 겸개. 겸손할 겸자. 겸개는 이게 지산겸 그러죠. 지산겸. 지산이 뭐냐면 산은 말이죠. 간상년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그게 땅이 그죠? 땅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는 산이 있고 위에 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산이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이 땅 밑에 들어가 있어요. 산이 땅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뚝 솟은 산이잖아요. 잘났고 높은 산인데 이게 땅 밑에 들어가 있어요. 형상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게 지산겸이에요. 그러면 지산겸의 겸기에 나 있는 괴효사를 보면 다 좋은 일밖에 없어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 나쁜 일이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산겸계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배웠던 선생님이 지산 장재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호가 지산이셨어. 장재한 선생이라고 아주 여기 종로에서 가서 늘 공부했던 분이 지산 선생님이었어요. 호가 지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풍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본은요. 수도에서 후지산이 보여요. 3,000m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3,000m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 산을 보기 때문에 어느 경지 위에 올라가 버리면요. 절대적으로 착 하이 하고 복종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이게 산 생긴 대로 물 생긴 대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수도에 있는 산들이 북한산이 800m 안 돼요. 그죠? 800m. 그 다음에 전부 뭐 남산, 인왕산 전부 300m. 낙산은 100몇 m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들이 나지막해요. 뭐 한국 사람 특징이 뭘까요? 에이, 저기는 나도 가겠네. 이거예요. 저건 나도 하겠다. 이게. 저 정도는 나도 해.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나도 해. 그러니까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식 키우는데 첫 번째가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무조건 겸손해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내려오면 끄집고 너 내려와 이렇게 한다고. 한국은 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산들이 중중으로 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에는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탑 클래스하고 일반 대중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런 분이 나왔다 그러면 딱 그냥 어느 경지를 딱 넘어섰다.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절대 복종을 딱 해요. 근데 한국인은 끝까지 에이 내가 안 가서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다이나믹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특히 6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겸개입니다. 겸개. 그래서 하심이 제일 중요하다. 땅 생긴 대로 삽니다. 진짜로. 땅 생긴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난 분도 많고 정상에 가서 딱 정상을 한번 딱 찍었다 그러면 빨리 내려와야 돼.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자기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야단을 엄청 칩니다. 빨리 내려오시오. 뒤에 줄 서 있어요. 내가 빨리 내려야 다른 사람이 빨리 올라가지. 그렇잖아요. 정상에 오래 있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줘요. 근데 그래도 인간의 어떤 공부를 하면 그래도 정상을 한번 찍어야 되니까 빨리 쫙 찍고 빨리 내려와야 돼. 네, 이제 오몽길 대장이 아주 제가 감동적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묻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산을 어떻게 정복하냐. 산을 어떻게 정복하냐고. 그 산신이 정상에 오는 걸 잠깐 허락해주면 잠시 발을 한번 들여놓고 오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산을 정복하냐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산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당해도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산 밑에 겸손했고 안나푸르나 5번 갔다는 거예요. 5번을. 그래서 거기서 부하 대원도 많이 잃었고 본인도 발이 돌아가는 뭐 그런 것까지 겪었고 그다음에 100몇십 미터를 남겨놓고 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올라가도 될 법했는데도 산사태가 날 것 같아서 마음을 접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산 정상이 나를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겸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열반에 들 때까지, 해탈 열반에 들 때 묘각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지난번에 주여 검게 했지요. 9호에 비룡제천까지 갔다가 마지막 가면 항룡유해예요. 하늘에 오래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내려와 줘야 돼. 그 얘기입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